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된 대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추세가 더해가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영적 소망을 기대하고 모여드는가 하면은 이제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적 소망을 가꾸기 위해 모이는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로서 해외 나가 살면서 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또 절기가 돼서 77절이라고 하는 후에 오순절로 바뀌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도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이 기쁨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했기에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물론 천국 갈 수 있다는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에 흠취해서 그들은 돌아갈 여비 외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 의복도 주로 겉옷이 비쌌는데 그 겉옷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헌물과 헌금을 해서 나누어 갖게 되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은혜도 받고 성령이 이끌린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속물 근성은 온전히 거듭나지를 못했는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유대 땅에만 살았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 교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전전하고 행상을 하며 돈을 벌고 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 영향력이 헬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휘랍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문화가 그 시대에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어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가축을 길러봤댔자 로마 제국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또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어서 그들은 그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하는 정도로 낙심하는 세월을 보내고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이나 같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흠취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영적인 소망의 기쁨이 삶의 활력이 되고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물질을 가졌기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누어 가지라고 하면은 이 싸움판이 그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물질을 드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구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 헬라파 과부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분배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얻어 입고 또 얻어 쓰고 하는 형편이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불평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눈이 삐었던가, 왜 아무개는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더 좋은 것을 돈도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는가 하고, 이것이 그 속물 근성, 물질에 예속된 심리적 근성이 아닌가. 사람은 참 염치가 없죠. 그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 그 형편이 똑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남들에게 신세지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과분한 은혜를 입고 대접을 받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밥에 있는 콩이 더 굵은 거고 시비거리를 찾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아니하는 패단은, 이것은 속물근성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헌금도 하고 물건도 많이 드렸는데 자기네들이 과부들이 그 구제에 매일 빠지고 몸살하도록 힘들어 하는데도 또 원망과 불평,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화가 났던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그 주머니 털어서 나눠주고 옷까지 벗어서 입혀주는데도 왜 이렇게 원망, 불평, 시비가 끊이질 않는가. 그래서 은혜 분위기를 해치는 폐단을 보면서 사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주된 사명인데, 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 때문에 사도들이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 조직을 하자, 역할 분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사도들이 합의 도출해서 결정을 받는데, 즉 너희 중에,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중에 믿음이 확실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감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투표해서 선발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봉사하는 일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것을 한문으로 공개라고 합니다. 그 뒤에 그 공개라는 말은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잘 드시도록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는 말로 통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 공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코누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코니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잡을 집 일사자입니다. 한문으로 잡을 집 일사,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쥐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다. 자기 손에 쥔 하나님의 일에만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과 부지런을 떨었든지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다니고 열심을 다해서 성취했다.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남녀가 있고 권찰도 있고 또 교사도 찬양대원도 각 전도 회장단 임력원 또 부장회원 뭐 다 직제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의 재직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 이렇게 말씀 원자 변에 놈자자 붙인 게 모든 제자인데 그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모든 사람을 재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교회에서 직분자로 재직을 세우셨느냐. 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의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쥐고 그 일의 성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저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집중해 가면서 그 일 위하여 먼지를 일으키며 부지런을 떨고 진액을 다하여 성과를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집사를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과 나머지 6사람 7이 지혜와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할 때 사도가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심령을 아시는 주여. 이제 우리 가운데 사도들은 본연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것을 전념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한 회개 역사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게 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들어 섬기며 감당해 가는 일에 조직을 통한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는 능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우리 가운데 택하여 세우시고 이제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자의 목회에 전적으로 협력 봉사할 수 있는 직제를 세우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7 집사님이 세워졌고 그 7 집사님이 선출됐을 때 사도들 11사람이 둘러 이제 하나까지 보충해서 12명이 그 7명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최초 교회 조직의 봉사 직제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은 7 집사님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나도 끼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믿기는 믿고 은혜도 성령도 받았다고 해도 하도 허기진 인생을 헐벗고 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근성이 자꾸만 겉으로 나타나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섬김은 고사하고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네들의 몫을 챙기기에 더 전념할 것이 뻔했든지 하나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얼마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구제하고 섬기며 전도했던지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공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7 집사 중에 수 집사님이라고 머리 숫자입니다. 우두머리 집사님인 이제 스데반을 잡아갔어요.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로 스데반을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또 타락하게 하는 목적과 또 끝까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전도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죽여 없애야 한다. 그래야 자기네들의 입지가 설 자리가 든든해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희생을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리고 성령의 쓰임받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가 서로 상반되는, 즉 영적인 입장으로 섰었더라면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네들도 은혜 받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는 자격 같은 건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자기 명분과 또 실속을 생각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회방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스데반이 한번 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영적 소망의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입장이어서 자기를 해치기 위하여 이제 올무잡고 죽이기 위하여 끌어간 공의회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 공의회 앞에 서서 얼마나 담대하고 떳떳하고 태연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을 때 그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역사해 오신 과거의 역사를 쫙 엮어가면서 성경을 그냥 쫙 엮어가면서 조목조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미에 그 끄트머리 부분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게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을 거스려서 대적하며 회방하고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풀이를 하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다는 얘기죠. 모가지에 기부스를 했느냐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됐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가정에 속한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이라는 표시뿐입니다. 할례 받은 것은 구원의 표시가 아니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식, 이것은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세례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이라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면은 그는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멸망을 자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귀에,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듣는 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맞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더냐?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인가? 선지자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로 먼저 아는 사람이라. 그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시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를 미리 용서받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그 사람이 받은 성령과 하나님이 대화하신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 그 뜻을 그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알리시고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백성들에게 대언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사명이 선지자 역할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약시대는 방백이라는 왕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했고 또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했고 제사장도 성령에 사로잡혀야 했어요. 3인방은 방백 왕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지시하십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 아무개를 찾아가서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안수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몇 대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서 역할처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왕도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됐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왕 노릇하기가 하나님이 아주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결국 그 영혼도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폐단도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오늘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백성,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고 하면은 그 약속대로 보내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나게 될 것이고,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은 또 이제 애굽으로 12살 될 때까지 피난살이 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랬는데 성령에 이끌리며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인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거나 또는 이렇게 톱으로 썰어 죽이거나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 장작더미 쌓고 기름 붓고 불 붙여 가지고 산 화장을 시키거나 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를 핍박지 아니한 분이 있었더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의인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의인인 예수님까지 죽여버린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바로 너희다. 어째서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오신 예수님을 왜 잡아 죽였느냐.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게 왜 했느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데반 집사님의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듣다가 이제 더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상황이 돼가고 있는가, 마음에 찔려 회개할 것인가 하는 판국인데
회개하기는커녕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왜? 자기네들이 한 짓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내어 영문밖에 끌고 가서 죽였다고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아마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스데반이 겁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미 일사가고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서 선교할 각오를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설교했던 거예요. 요즘 이런 설교가 너무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제 설교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부축해 올리고 명분을 세워주고 또 직분으로 감투를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성원교회 나가면은 1년 안에 집사 딸 거라고. 집사를 어디서 따는지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명예나 감투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사라는 것이 그리 뭐 좋은 건가 생각하고 집사 딴다. 이게 참 금방진 말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어야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기를 뭐 당회장이 제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벌써 장 목사도 모가지 잘라서 음부에 쳐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자기네들이 한 죄악의 행적을 낱낱이 비추어서 깨닫게 주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명분이나 그 세상에서의 자기 명예라고 하는 것, 입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 뿌리치지 말라. 그래서 집사님을 통하여 성령이 애타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를 갈미다. 이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막 이제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에게 갑자기 영의 눈이 띄워지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더랬는데 일어서셔 가지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영안이라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이 말씀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스데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도록 애타게 증거한 것인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셔서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 왜 그리 하셨을까? 네 믿음이 네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여기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는 오늘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할지라도 봐라, 내가 너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곧 그리로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더욱 확실해지고 이제 곧
서서 팔을 벌리고 맞아들일 예수님 품에 안길 기대감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더욱 믿어졌던 것입니다. 예,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이제부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그 하늘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너를 맞아들일 것이다. 참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는 스데반이 그 완악해진 율법주의에 굳어버린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의 심령을 회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부활의 역사를 애타게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목숨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증거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맞아들일 자세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모든 무리들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상 더 안 듣겠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11네. 어쩌면 좋을까. 그 사람은 소망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귀를 막았어요. 이상도 듣기 싫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대표 증인으로 참관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이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하며 또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이 그 한가운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마 그때 뭔가 좀 불안하면서 저 사람 참 멋있다 했겠는가. 멋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전혀 이를 갈거나 악을 쓰거나 저항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저 천국 얘기만 하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평안히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계속 칩니다. 그 스데반이 와서 돌로 치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스데반을 또 발로 갖다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그 스데반은 지금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 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종된 입장으로 자기를 돌로 갔다가 돌이 수십 개가 날라와서 머리가 뼈가 살이 터지고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기진맥진하고 했지만은 발에 채여 넘어지면은 다시 정신을 가누고 몸을 추스려 가지고 일으키며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는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인가. 그래서 스데반이 또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가누어 일으키고 다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느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계속 치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제 맞아들이기 위해서 서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돌에 맞아 순교해 죽음으로 그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스데반의 믿음이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부연해서 기도하기를,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돌에 맞으면서 발길에 치이면서 얻어맞으면서 그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몸을 가누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저들도 나 죽인 죄로 지옥 가지 않게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내가 가는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수를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믿음이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닮아가는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금도 있겠죠. 교리적으로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일어나 서셔서 맞아들이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상에 사람으로 났다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갔느냐? 낙원이라는 데 갔습니다. 게헤나라고 하데스라고 하는 낙원에 갔어요. 그 낙원에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왼쪽 오른편 양쪽에 살인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혔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빈정대며 욕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이렇게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못 박히시는 이 예수님은 그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고 얼굴을 예수님을 향하여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숨지기 직전, 그 인생도 숨지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며 호소하고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강도는 운명하신 예수님의 영과 그 강도의 영이 예수님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겠어요? 낙원에 가셨다고. 그때까지는 낙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낙원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을까? 구약에서부터 그때까지 약속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 속죄제사를 드리며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질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고 구원도 약속으로만 작정되어 있었던 낙원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내가 너희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너희 죄를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림으로 다 이루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왔으니 이제 내가 부활 성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낙원에 더 머물 이유가 없어. 이제 너희는 전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닦는 길을 통하여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이사갈 것이다.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나군에 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하늘나라로 직행할 수 있구나, 직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성경이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데 대한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자격 꼭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가 죽은 이후에 천국 소망을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즉 자기 육체가 돌에 맞아 죽어 희생제물이 됐지만은 영혼의 구원 얻는 숫자가 엄청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7장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내용을 통하여 깨닫고 천국 소망을 자격 갖추어 들어가게 하는 역할로 계속 쓰임받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그러면 육체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영적인 소망의 복음을 확정하는 이 스데반의 역사는 자기가 살아서 전도한 사람보다도 죽어서 순교하고 예수님 품에 안긴 이후에 사도행전 7장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 일사각오라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희생하기를 스데반처럼 해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라도 내가 남긴 복음의 산 역사가 더 많은 영혼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가장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2012 회기년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